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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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역대하 6장 말씀이죠. 12절에서 42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했습니다. 1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가요? 솔로몬이 야훼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위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죠. 마지막 42절에 말씀하시기를 야훼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소서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종 다윗 자신의 아버지죠. 아버지에게 베푸신 은혜를 은총으로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성전에서 그리고 또한 그 백성들을 위한 기도를 열심히 하죠. 대표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솔로몬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예표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움직이는 성전이시죠.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죽였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사건을 상징적으로 말씀하죠. 유일한 중보자이시기도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도 한 분이시니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중보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솔로몬은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손을 펴고 기도했다. 10절 이렇게 시작되죠. 13절에 또한 저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렇게 거듭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12, 13절에 12절에 솔로몬이 야훼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13절에 솔로몬이 일찍이 노스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들의 가운데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폈다. 대 위에 올라가서 손을 펴니다. 하늘을 향하여서 본문 6장 13절에 저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인간은 서 있는 자세가 자립과 자존의 의미라면 무릎 꿇는 자세는 의존과 복종의 자세이겠죠. 또한 존경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이런 게 1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배의 자세죠. 그리고 겸손의 자세이기도 하다. 마태복음 17장 14절입니다. 에스라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죠. 에스라 9장 5절에 다니엘도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베드로도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도 또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41절에 보면 한 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때 간절히 기도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복종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이러한 솔로몬의 기도는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한 기도를 연상시킵니다. 따라서 솔로몬의 기도는 공중 기도의 표본이 됩니다. 교회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손을 펴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 자신의 모든 것을 숨김없이 하나님께 고하고 간청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손을 펴고 악수하는 행위 내 손에 무기가 없다. 이런 그 뜻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모든 진정성 내가 당신과 같이 무엇을 나누기를 원한다. 반갑다 이럴 때 악수들을 합니다. 특히 남자분들은 만나면 악수하죠. 솔로몬은 언약에 의지해서 또한 기도했습니다. 15절에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허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시니 오늘날과 같습니다. 오늘 이것을 이루었다. 16절에도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17절에도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여 온컨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너와 네 후대들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한 그런 내용이겠죠. 본문 42절에
야훼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얼굴을 돌돌 끼지 마시옵소서.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지켜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본질적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언약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맺어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에는 반드시 축복과 또한 같이 저주가 있습니다. 언약을 유지하도록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에 그 언약을 새겨서 주시죠. 그러나 이 언약에 실패하자 이미 언약하신 대로 또한 새 언약을 주십니다. 이 새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하게 되죠. 새 언약의 목표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 호세아 2장 23절에 증거합니다. 다윗에게 약속한 그 언약은 과연 뭘까? 7장 8절에서 16절에 보면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6절에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야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삼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유로 전과 같이 저희를 행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시던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야훼가 너의 하나님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솔로몬 자신을 가리키는 거죠.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기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다. 이렇게 약속한 그 언약을 꼭 지켜달라. 솔로몬이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이것을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잊지 마십시오. 이런 뜻이죠. 기도는 내가 만들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처음이나 나중이나 동일하시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이삭과 야곱과 오고 오는 신앙의 자손들에게 확인되고 또 재확인이 됩니다. 세대를 거듭할수록 하나님의 약속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죠. 세상이 변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도 변해가는 상황윤리적인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죠.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7절에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의 없어짐이 쉬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솔로몬은 겸손한 제사장적 기도를 또한 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성전을 짓는 것은 하나님을 모시기 위함이 아니라 야훼 앞에 분향하기 위해 짓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하나님은 최고의 하나님이시라는 고백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제사장적 기도를 또한 하고 있죠. 19절에 그러나 나의 하나님 야훼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주의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낮은 자세로 기도하죠. 자신이 왕이라고 해서 영웅적인 자세로 기도하지 않고 그 아주 겸손하고 낮은 가장 낮춘 자세로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 빚진 자의 자세로 죄 많은 세리의 자세로도 기도를 합니다. 성전 중심의 기도였다라는 거죠.
20절에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하신 곳 이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귀하로 보옵시며 좀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죠. 21절에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를 들으시되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의지하는 기도를 하죠. 23절에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저가 가서 이전에 있는 주의 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국문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의 사죄를 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24절이죠.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서 돌아와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전에서 주께 밀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와 그 열조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간구하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의지하는 기도, 그리고 백성들의 그 죄를 속죄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때 닫힌 하늘을 열어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26, 7절이죠. 만일 저희가 주께 범죄함을 인하여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의 벌을 받을 때 이것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옵소서.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전을 향해 백성들이 무슨 기도나 간구를 할 때 하늘에서 들으시고 각 사람대로 사유해달라, 사유해달라는 기도죠. 29절에 31절에 한 사람이나 혹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체험과 고통을 깨닫고 이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사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아시니이다. 하나님만 우리의 마음을 안다. 그리 하시면 저희가 주께 우리 열조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을 행하리다. 하나님의 길로 대로 가겠다.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방인들에게도 유의하다. 이런 고백적인 기도도 떠나고 있습니다. 32, 3절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저희가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표심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무릇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으로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옵시며 내가 건축한 이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또한 대적들과 생사를 넘는 전쟁이 있을 때 이전을 향해 기도하거든 돌아보아 달라고 34절에 기도하죠. 주의 백성이 그 적국으로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의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 저희가 주의 그 빼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있는 편을 향하여 야외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저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 일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주께서 득제한 모든 백성이 이곳에 사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용서해달라고 39절에서 40절에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저희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저희 일을 돌아보옵시며 주께 득제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 사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백성들의 마음을 그대로 대변해서 열심히 기도하죠. 그리고 또한 솔로몬 자신에게서 얼굴을 돌이키지 마시고 다윗에게 베푸는 종을 기억해 달라고 마지막으로 41절에 기도합니다. 야훼 하나님의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괴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그리고 야훼 하나님의 원컨대 주의 제사장으로 구원을 입게 하시고 주의 성도로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얼굴을 돌이키지 마옵시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해 달라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윗의 자손 중에서 영원한 왕권을 약속받은 자는 솔로몬이 아니라 그 왕권은 다윗의 혈통을 쫓아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은총이란 말은 언약에 대한 다른 표현입니다. 성전을 향해 기도한다는 말과 성전에서 기도한다는 말은 같은 뜻이죠.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주님의 몸된 성전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가리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교회는 무릎을 꿇고 하늘 향해 기도하는 것이고 손을 펴고 하늘을 향해 기도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언약을 공급하는 어떤 통로입니다. 교회는 교회를 위한 제사장직 기도를 하는 곳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 기도한다면 자칫 샤머니즘에 빠질 수가 있겠죠.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행위까지 가능해야 하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람들의 사랑의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둘 것입니다. 즐겨낸 자들 하나님께 말씀하신 대로 기쁘게 받으셨다고 확신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총이 항상 이렇게 나라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그리고 성도들을 위하여 그리고 이 민족을 위하여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해 달라고 열심히 기도하는 사순절 기간 하나님의 은총이 항상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